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7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 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아멘. 마태복음 설교가 약 한 3년 만에 끝났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정한 성경이 로마서였어요, 사실은. 그래서 로마서를 읽고, 로마서 전체를 읽고, 그리고 로마서와 관련된 그 서적들을 찾아서 읽고, 연구 논문들도 찾아서 읽고, 주석들도 보고, 그런 자료들을 할 수 있는 한, 제가 찾을 수 있는 한, 또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참조해서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설교문을 써야 되잖아요. 한 문장도 안 나가는 거예요. 한 문장도 써지지가 않는 거예요. 시간은 없고 아무리 책상에 앉아 있어도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제가 아침에 이렇게 일어날 때 침대에서 몸을 일으킬 때 그때 하나님께 첫 번째로 드리는 기도가 뭐냐면 사무엘의 기도예요.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게 제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그게 제일 갈급하고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로마서를 폈는데 이 하얀 페이지, 이 하얀 페이지가 하얀 페이지 그대로 계속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자료는 옆에 이렇게 쌓여져 있고 제가 본 거 참조한 것은 많은데 이게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적어도. 전에는요, 주일 이렇게 직전까지만 설교 준비를 하면 됐어요. 솔직히. 주일 예배 시작하기 전까지만 설교 준비가 다 완성되면 됐습니다. 저만 준비가 되면 설교할 수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 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토요일 적어도 오후 2시 이전까지는 이 설교문을 완성하려고 해요, 제가. 그렇게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헨리 형제가 통역을 하거든요, 지금 영어로. 통역을 하는데, 그거 번역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서로 약속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 적어도, 토요일 그 시간 이전까지는 보내줘야 되겠다, 이 약속을 했습니다. 저 혼자. 그래서 이제 그 이전까지 마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시간이 없죠. 더 마음이 급해요. 그런데 진도는 안 나갑니다.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문득 제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미 내가 너한테 말씀을 주었지 않니? 아니 제가 로마서 이렇게 지금 진도가 하나도 안 나간다니까요. 하나님 하나도 한 줄도 못 쓰고 있다. 이미 내가 너한테 말씀을 주었지 않니? 이렇게 계속 얘기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문득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말씀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성도님들과 함께 뭐 시작했죠? 성경 읽기 시작했어요. 매일 기도회를 성경 읽기 시간으로 바꿔서 1년에 이제 적어도 일독은 우리 함께 하자. 그렇게 바꿨습니다. 성경 일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일독에 다 참여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함께 하시지 못하시는 분이 있으면 창세기 끝나고 지금 출애굽기 중간 정도 가고 있죠. 함께 해 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에 오시면 매일 기도도 되고 성경 일독도 되고 가정 예배도 되고 또 더불어서 매일 성도들하고 함께 교제도 되죠. 얼굴 보면서. 그거 다 합니다. 짧은 시간 안에 그걸 다 합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는데 빠르게 읽잖아요. 그렇게 이제 그 진도 맞추려면 빠르게 읽어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냥 막 읽어 나가는데 그 중간에 뭔가 감동하시는 구절이 있는 거예요. 빠르게 막 읽어 나가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뭔가 딱 빛처럼 비춰 주시는 구절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요셉 이야기였어요. 책상에 이만큼 쌓아두었던 이 로마서 자료들을 다 치웠습니다.
저한테는 시간을 많이 들인 자료들이잖아요. 그리고 마음에 들은 그런 그 주옥 같은 구절들도 많이 있고, 아, 이거는 설교에 사용하면 참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냥 미련 없이 다 치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기준에 맞아야지 그것이 쓰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게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아무리 보기에 좋은 길일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으면 쓸모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피겨 스케이팅 한번 그 대회를 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그 중에 특별히 인상적인 선수가 있어요. 남자 선수인데 여자들은 이렇게 뭐 예쁘게 뭐 이렇게 하는데 남자들 경기는 또 스케일이 좀 틀리더라고요. 굉장히 파워풀하고 박력 있고 절도 있고 너무 완벽하게 연기를 잘하는 거예요. 이 선수가 굉장히 잘하는, 이야 잘한다 그랬어요. 끝나고 나서 이제 선수가 자리에 앉아서 점수를 기다리잖아요. 그 피겨 스케이팅 경기를 보면 점수가 이제 이제 점수가 딱 나오는데 깜짝 놀랐어요. 너무 낮은 거예요. 너무 낮은 거예요. 등수가 저 밑바닥인 거예요. 밑바닥인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런데 그 TV 화면을 보니까 그 선수는요 안 놀래요. 왜 안 놀랄까요? 이미 알고 있어요. 이미 자기가 뭘 실수했는지 뭘 잘못했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 경기의 그 점수를 매기는 기준이 있죠. 기준. 그 기준을 심사위원들은 알고 점수를 매기는 거고요. 그리고 그 경기에 임하는 선수도 이미 알고 있어요. 이미. 보는 저만 모르는 거죠. 그 기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준에 맞춰야 됩니다. 그래야 메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뭡니까? 상을 받는 다름질이 있고 아무리 다름질을 열심히 해도 상을 못 받는 다름질이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 중요할까요? 그 뒤에 보면 이제 말씀이 계속 연결되는데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말씀했습니다. 향방 없이 다름질하면 상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죠.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향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상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메달을 받은 인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 2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이렇게 시작해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했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것들을 기대합니까? 어떤 것들이 나올 것을 기대합니까? 이름들이 이렇게 나올 것을 기대하죠. 이름들이 쭉 열거될 것을 기대합니다. 족보가 나와야 돼요. 이름들이 나와야 됩니다. 36장으로 거슬러 가보면은 36장의 시작은 이래요.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리고 나서 36장 전체에 이름들만 나와요.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에서 자손들의 이름들만 쭉 나와요. 이게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족보죠. 족보예요. 그런데 야곱의 족보는 다릅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요셉만 나와요. 그리고 37장부터 이제 창세기 마지막 50장까지 보면 다 누구 얘기입니까? 요셉 얘기예요. 요셉. 주로 요셉 얘기만 하고 창세기가 끝나요. 그 이후에라도 이 요셉 얘기 잠깐 나오고 야곱의 족보가 나오지 않을까 아무리 봐도 우리가 다 여러분 읽어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아무리 봐도 요셉의 이야기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메시지는 뭐냐면 야곱의 족보는 요셉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다른 이름이 뭐죠?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의 족보는 요셉이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요셉이다 이 얘기입니다. 즉 요셉을 빼놓고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야곱의 역사를, 야곱의 족보를 이야기할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35장에 이스라엘의 그 12아들들의 이름도 나와요. 그리고 36장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에서 그 에돔 그 족속의 그 자손들의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요셉 한 사람에게 주목하고 계신다. 요셉 한 사람의 스토리를 길게 기록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이름들, 그 이름들에는
야곱의 자손 혹은 에서의 자손이라는 스펙은 있지만 스토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목하실 만한 스토리가 없습니다. 태어나고 태어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들려줄 만한 메시지가 요셉 한 사람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름들을 열거하는 것을 요셉 한 사람의 이야기로 대체해 버리시는 거예요. 성경의 목적은 이름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 사람들의 면면을 알려주는 것 아니라 메시지를 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먹이시고 살리시고 키우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메시지를 담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요셉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이야기가 족보를 대체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그 수십 년, 수백 년 이어오는 그 모든 역사를 대체해버리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실 만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의 족보,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시점이 17세입니다. 17세면은 어린이입니까? 어른입니까? 똑똑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청소년이라고 엉뚱한 대답을 하시네요. 청소년은 어린이로 속하잖아요. 그렇죠? 어른은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많은 분들이. 그런데 누가복음 2장에 보면요, 그 성경적인 관점은 좀 틀려요. 누가복음 2장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올라가시는지 아세요? 무언가 어떤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뭐냐면 성인식을 치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유대의 남자들은, 유대의 소년들은 13살이 되면 성인으로 간주됩니다. 이제 성인과 똑같은 대우를 받는 거예요. 13살이 되면. 근데 요셉이 몇 살이라고요? 17살이에요. 한참 어른이에요. 그 기준으로 보자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이 요셉을 이 소년으로서 이 구절 때문에 요셉을 되게 어리게 보는 거예요. 되게 어리게 보고 2절의 끝에 부분을 좀 이렇게 오류가 있게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절의 마지막 보면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형들의 잘못을 이제 아버지에게 말했는데 그렇게 경솔하게 고자질했더라. 너무 얘가 사리 분별이 없더라. 철이 없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2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잘 보면 형들과 요셉이 같이 더불어서 있었다고 했어요. 같이 어울려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 무엇이 있었다고요? 잘못이 있었다고요. 잘못이 있었어요. 분명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잘못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잘못은 히브리 원어로 보면 라라는 말인데 도덕적인 범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과실. 도덕적으로 뭔가 비뚤어진 거예요. 이 아이들에게, 이 형제들에게 뭔가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뭔가 잘못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일이 그 안에 있었어요. 누가 보아도, 객관적으로 보아도, 사회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어떤 면으로 보아도 잘못되어지는 면이 분명하게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드러내고 그것에 대해서 뭔가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은 누구 한 사람밖에 없다고요? 요셉 한 사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요셉이 이것을 왜 자꾸 이렇게 아주 문제를 일으켜, 왜 형들하고 분란 일으켜, 왜 미움을 받아가지고 왜 이런 일을 당해,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고자질했다고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있는데 요셉만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이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중대장이 중대원들을 수시로 폭행합니다. 장난삼아 폭행하고 이제는 그 폭행의 정도가 조금 너무 지나쳐가지고 학대 수준에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냥 거의 이 사람은 그 업무 이외의 시간은 거의 이렇게 장난 비슷하게 하면서 계속 또 너무 폭행이 세지고 심해지고 또 기분 나쁘면 폭행하고 뭐 기분 좋다고 폭행이 삶이에요, 이 사람은 그냥. 그리고 너무 학대 수준으로 가니까 뭐 아주 과학적인 방법으로까지 가는데 화장실에 이 바닥에 있는 물이 이렇게 고여 있으면 이렇게 청소를 또 군대는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깨끗하게 해야 되는 물이 고여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청소를 혀로 하라 그래요. 혀로 핥아서 물을 없애버리라고. 막 이렇게까지 하니까 너무 심한 거예요. 이러다 이 얘기가 이제
중대장보다 더 높은 분이죠. 대대장님에게 들어갔어요. 그 부대 그 전체 이제 저는 전방 부대에 있었는데 그 대대가 한 부대예요. 그냥 독립된 부대입니다. 그 전체 부대의 가장 높은 분이죠. 그분에게 이야기가 들어갔어요. 대대장님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 중대원들을 그 일을 이제 겪고 있는 병사들을 불렀어요. 중대원들을 불렀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같이 갔습니다. 그리고 줄을 쭉 세웠어요. 그리고 한 사람씩 물어보는 거예요. 폭행이 사실인가? 아닙니다. 그러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이. 깜짝 놀라서 이렇게 봤어요. 근데 놀랍게도 두 번째, 한 10명 불려갔는데 두 번째 사람에게 또 물어보니까 폭행이 사실인가? 아닙니다. 계속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 순서까지 왔어요. 폭행이 사실인가? 두근두근 가슴이 뜁니다. 모두가 아니라고 그러니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군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았을 때였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나?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폭행은 사실입니다. 폭행이 있었습니다. 얘기했어요. 당돌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대대장님이 나머지 사람을 다 내보내고 저만 남겼어요. 저만 혼자 자리에 남기고 다시 한번 묻는 겁니다. 정말인가? 이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부대 전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도 계급이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도 피해가 끼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예요. 정말인가? 정말입니다. 두말하지 않고 더 이상 묻지 않고 그분이 그 일을 해결했어요. 징계를 내리고 그 중대장을 다른 부대로 옮겼습니다. 그 일을 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제가 그렇게 당돌하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교회 집사님이고 저는 교회 전도사였거든요. 군대 교회 전도사였어요. 그래서 그분을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그분에게 순수한 신앙이 있다는 것을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를 특별히 혼자 남기시기도 한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개인적으로 독대하고 싶었던 거예요. 정말 진짜인지 물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아무튼 그 일이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잘 해결됐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사실 히어로가 된 줄 알았어요. 우리 부대의 히어로, 특히 우리 중대원들에게 환호를 받으면서 칭찬을 받으면서 그렇게 군대 생활을 하게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딱 들어가니까 분위기가 반대예요. 분위기가 싹한 거예요. 저보다 계급이 높은 사람들이 오히려 저를 이렇게 째려보고 경계하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폭행은 중대장만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만연해 있어요. 이미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을 때리고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하고 이런 일들이 그냥 일반이에요. 일반. 그 안에 있는데 그것을 그냥 서로 나도 그러니까 나도 그런데 그냥 그런 군대 생활이 그런 거지. 그래서 그냥 아닙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넘어가는 거예요. 다 그래 왔던 거예요. 그냥. 그런데 어디서 이거 근데 온 지 얼마 안 된 제가 와가지고 아닙니다.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이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자기들이 잘못한 것도 꼭 드러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멀리하는 거예요. 저를 전혀 반기지 않는 거예요. 지역에 있는 제가 전에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지역에 있는 교회들하고 이렇게 같이 연합해서 많이 목사님들하고도 같이 만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오늘 찬양했고 그랬지만 우리 새 노래로 찬양하면서 새로운 찬양 배우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유익합니다. 찬양 부를 때 예배할 때 모르는 찬양이 나오면 또 은혜가 탁 끊기고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노력들을 하는데 어떤 교회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이제 새로운 방법으로 하는데 새로운 나온 찬양이 CD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CD를 하나 사서 그거를 교회에는 그 CD 복사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쭉 돌리면 그냥 갑자기 여러 장이 그냥 복사가 돼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그 찬양 CD를 나눠주는 거예요. 복사된 CD를. 그래서 찬양을 듣고 오시라고. 그러면 그 찬양이 잘 들으면서 익숙해지니까 찬양 따라 부르기 좋다고 나눠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니까 불법이거든요. 불법 복제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한 CD를 만들고 복제 이거는 괜찮아요. 이거 복제가 아니니까 목사님 설교는. 근데 이거는 돈으로 주고 그분이 이걸 노력을 들여서 돈을 들여서 만들어낸 그 음원이잖아요. 이거를
허락 없이 그냥 이렇게 복제해서 나눠주는 것은 이건 엄연히 불법입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좀 깨름직해가지고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더니 돌아오는 대답이 뭐냐면, 목사 다들 그렇게 해. 뭘 그걸 그렇게 까다롭게 하고 그래. 교회에서 쓰는 거니까 괜찮어. 다 은혜 받으려고 그러는 건데 괜찮어. 다. 그리고 넘어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거니까 더 까다롭게 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하는 일이니까 더 법을 지켜야죠. 교회는 죄를 용서해 주는 곳만이 아닙니다. 물론 죄를 용서함을 받고 교회 오면 죄 용서함을 받죠. 용서가 이루어지는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더불어서 중요한 것은 죄가 끊어지는 곳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죄가 용서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죄가 끊어져야 합니다. 여기서 끊어져야 돼요. 그 죄가 끊어지기 위하여서 결단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곳이 동시에 교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만 생각해요. 죄 용서함 받는 것만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인식도 다 그래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요즘에 무슨 TV나 영화 같은 데 보잖아요. 그러면요, 나쁜 놈들이 다 교회 다닌대요. 나쁜 놈 우두머리가 다 교회 가면 장로래요. 그래서 나쁜 사람들 막 나쁜 사람들과 같이 나쁜 짓 온갖 다 해놓고요, 가가지고 교회 가서는 그 장면이 또 나와요. 또 보면 이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인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는 용서해 주는 곳, 용서해 주는 곳, 어떠한 죄도 용서받을 수 있는 곳, 이 인식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용서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십니다. 어떠한 죄인이라도 하나님께 나오면 용서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결단하여서 그 죄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끊어지는 자리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게. 세상이 죄악으로 물들어가면서 이런 공격들이 더욱 거세질 것입니다. 다들 그렇게 합니다. 다들 그렇게 살아요. 뭘 그렇게 까다롭게 그럽니까? 이런 공격들이 올 때 더욱 깨어 분별하고 순결한 주의 백성으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 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잘못을 듣고 처리하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두 번째는 잘못을 전하는 사람의 그 잘못을 다루는 태도가 또 있어요. 지금 오늘 본문을 보자면 야곱이 요셉으로부터 잘못을 들었잖아요. 자기 자녀들이 잘못한 것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잘못을 어떻게 다루는가에 대한 첫 번째 문제가 있어요. 두 번째는 요셉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그 문제예요. 이 잘못에 대해서, 형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어야지 이것이 효과적으로 이 문제가 잘 다루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야곱이 요셉으로부터 자기 자녀들이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야곱이 어떻게 하죠?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요셉이 한 것이 없어요. 야곱의 이런 미지근한 태도는 처음이 아닙니다. 창세기 34장 5절의 말씀 보세요.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어떻게 했다고요? 잠잠하였고, 그 이후에 세겜 추장이 자기 딸 디나를 더럽혔어요. 강간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도 세겜 추장하고 협상하는데도 야곱의 이야기는 하나도 안 나와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가서 자기 누이가 그 누이가 더럽혔다는 걸, 그 분을 참지 못하고 그 사람들을 다 속여가지고 남자들을 다 할례 받게 하고 칼을 차고 둘이 들어가가지고 남자들이 움직이질 못하니까 아파가지고 신음하고 있는 사이에 칼을 들고 들어가서 그
성읍에 있는 남자들을 다 도륙하지 않습니까? 다 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니까 그제서야 야곱이 한마디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해를 끼쳤도다. 저 사람들이 소문 듣고 더 많은 군대 달려가지고 우리를 해하면 어떡하니? 겨우 그때 그 한마디 하는 거예요. 창세기 35장 22절도 보세요.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처 비라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마찬가지예요. 들었어요. 알고 있어요. 이 망측한 일을 자기 아들이, 첫째 아들이 벌였잖아요. 들었어요. 알고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순간 이것이 응어리가 있긴 있었나 봐요. 야곱이 아들들 다 모아놓고 숨이 넘어가기 전에 아들들에게 다 축복하는데 르우벤에게 그 얘기 합니다. 내가 너 알고 있었어, 이 녀석. 그게 다예요. 죄는 미루는 것이 아니고 다루는 것입니다. 미루지 말고 다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는 미루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한 식당에 그 한 가족이 갔어요. 젊은 가족이 갔습니다. 아이들이 어려요. 아이들이 막 식당에 가 이제 어리니까 식당에 가서 밥 먹을 때 편하게 밥을 못 드시죠. 그럼 아이들이 이제 주로 어리니까 장난치고 엄마 말 안 듣고 아빠 말 안 듣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엄마 아빠 말 입에서 제일 자주 나오는 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집에 가 술 먹지. 특히 이제 손님들하고 같이 있거나 사람들이 많이 있는 식당, 좀 조용한 식당, 그런 식당에 가면 이런 얘기를 거기서 이렇게 또 교양 없이 채식무리 없이 야 이놈 자식아 막 이렇게 막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러니까 얼굴도 안 변하고 표정도 안 변하고 이렇게 이제 그러는 거죠. 그러면 문제가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아세요? 첫 번째, 이 아이는 집에 가기 싫어요. 이제부터. 왜요? 집에 가면 끝이거든요. 집에 갈 때까지 이 아이들은 표현이 능숙하지 않아요. 표현이 어른처럼 자유롭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표현하지 못해도 그 안에 뭐가 있을까요? 불안해요. 집에 가면 몇 대를 맞아야 되나? 얼마나 혼나야 될까? 이런 불안함이, 이 일이 반복되면 이 아이의 정서 가운데 이 불안함이 계속 쌓인다는 거예요. 좋지 않아요. 좋지 않아요. 어두움의 부분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 아이 마음속에, 정서 안에. 두 번째, 엄마 아빠들의 기억력이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너 집에 가서 쭉 보자 그래 놓고요. 그 다음에 또 신나게 먹고 막 이렇게 그러다가 집에 막상 왔는데 까먹었어요. 이 아이는 이제 혼날까, 어떻게 혼날까 막 이렇게 이러고 있는데 딱 눈치를 보니까 안 혼나거든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엄마 아빠의 말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너 집에 가서 쭉 보자. 아무리 얼굴을 무섭게 얘기해도 아유 뭐 내가 좀 웃겨주면 돼. 우리 엄마 아빠는 금방 잊어버려. 전혀 먹히지 않죠. 권위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곧바로 다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좀 창피해도 그 아이의 영혼을 생각한다면, 그 아이의 인생을 생각한다면 곧바로 다루어야 돼요. 너의 문제가 지금 무엇인지, 너 뭐 잘못했는지, 때로는 엄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엄하게 하세요. 그 즉시 다뤄야 합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들은 자녀들의 잘못을 그 즉시 다루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과 어떻게 됐는지 보세요. 그 잘못을 다루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자녀들이 계속 도덕적인 범죄를 그 안에서 일으킵니다. 도덕적으로 탈선이에요. 나중에 요셉이 형들을 보러 갔다가 어떻게 합니까? 형들이 요셉을 보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아, 저 꿈쟁이 아빠 사랑 혼자 독차지하는 저 아들을, 저의 죄를 없애버리자. 처음에는요, 죽이려고 마음을 먹는 거예요. 자기 형제를. 그러다가 너무했다 싶으니까 노예상들이 올 때 팔아버립니다. 자기 형제를. 그 작은 잘못을 다루지 않으니까, 그 즉시 처리하지 않으니까 그 죄가 성장해요. 자라나서 살인의 그 동기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가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가 어떻게 된다고요? 장성한다고요. 성장한다고요. 죄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다루지 않으면 죄가 커집니다.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죄를 미루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다루어야 합니다. 타협하지 않아야 되고, 작은 죄라도 그 죄에 생명이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작은 죄라도 생명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죄를 다루는 것이 신앙임을 여러분 아시기 바라요. 죄를 다루는 것이 신앙입니다. 죄를 다루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제일 싫어하시죠?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만큼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토록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죄를 멀리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진지한 태도로 그 죄를 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면 작은 죄도 진지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요셉이 아버지에게 형제들의 잘못을 말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형제들의 미움을 받았어요. 결국은 뒤에 보면, 그렇죠? 나중에 보면 또 꿈을 얘기해요. 꿈을 꿨는데 꿈 얘기했더니 형제들하고 얘기하고 또 부모님에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일로 인해서 더 큰 미움을 받습니다. 나중에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뒤로 계속 살펴볼 텐데, 나중에 이제 그 요셉이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되잖아요. 옥에 들어갔는데 어떤 그 왕궁의, 애굽 왕궁의 고위 관리를 만납니다. 기회를 만난 거죠. 자기가 구명될 수 있는 기회를 만났어요. 그 사람에게 자기의 사연을 하소연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잊혀진 바 됐습니다.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어요. 사람을 붙들고 얘기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소용이 없어요. 결국 그 꿈대로 되게 하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 감옥에서 결국 구해주시고 총리의 자리에까지 세워주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결국 결과적으로 아버지에게 얘기했고 사람에게 얘기했지만 해결되지 않았던 그 잘못의 문제, 그들 안에 있는 그 도덕적 범죄의 문제, 라의 문제가 결국 누구의 손에 의해서 해결됩니까?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들이 철저히 회개하고 요셉은 용서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히스토리는 His 스토리예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못을 보십니까? 부정을 보십니까? 트랜스젠더가 장관이 되고 동성결혼이 합법화되고 낙태가 얼마든지 허용되는 이런 일들을 보십니까? 이 시대는 어떤 시대와 같은가 하면 아수르의 18만 5천 군대가 유다 왕국을 포위하고 있는 듯한 그런 형국이에요. 지금 점점 이런 잘못되어진 비성경적인 일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고, 그걸 인정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힘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점점 믿는 사람들을 포위해 오고 있는 듯한, 교회를 포위하고 있는 듯한 그런 형국입니다. 여러분, 이러할 때에 히스기야가 보였던 믿음의 모범을 보이실 수 있기를,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19장 말씀을 보세요.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편지를 펴놓고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지금 상황이 이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성경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협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이렇게 아뢰어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기야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힘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죄가 보일수록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위해서 먼저 뭐가 필요할까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뭐가 죄인지 알아야 되겠죠. 뭐가 잘못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 아들들,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서 누구만 그 인식이 있었다고요? 요셉만 인식이 있었다고요. 왜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요셉에게만 꿈을 꾸게 하시고 요셉을 갑자기 감옥에 있다가 청리되게 하시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야.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다 아들들이에요. 다 비슷비슷해요. 다 똑같은 씨에서 나왔어요. 네? 다 비슷한 환경에 있어요. 요셉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에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죄에 대하여서 작은 것이라도 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하는 그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죄를 다루고 분별하려고 하고 멀어지려고 하고 거룩하여지려고 하고 순결하여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깨끗한 그릇을, 거룩한 그릇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른이라면, 여러분이 부모라면, 리더의 자리에 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끼치고 있다면 그 죄의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고 끊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았을 때, 내 자녀가 그런 일을 행하였을 때, 내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 자리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았을 때 그 즉시 그 일들을 처리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사람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요셉에게 이때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하나님 이러합니다. 모두가 다 도덕적인 범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아뢰어드리는 것,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 하나님께 구하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거룩함과 영적인 이 책임감, 영적인 리더십이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년 전에, 오래전이죠 벌써, 교회 내 목회자와 중직자의 도덕적인 범죄에 대해서 다루었던 적이 있습니다. 죄를 끌어내려고 했는데 오히려 제가 옥살이를 했던 그 요셉처럼 억울한 처사를 받게 됩니다. 제가 옥살이를 했다는 건 아니고요. 그런 비슷한 억울한 그런 처우를 받게 되었던 적이 있어요. 치가 떨린다 그러잖아요, 보통. 이게 그 표현으로만 알았는데 제 몸으로 제가 그걸 처음 체험해 봤어요. 정말 그 울분을 누르니까, 몸으로 누르니까 어디에선가 그게 나오려고 하는 듯한, 그걸 자꾸 누르고 참으니까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처음 체험해 봤어요. 치가 떨림. 왜 마음대로 울부짖을 수도 없었냐면 늘 붙어있는 우리 가족들이 있잖아요. 한겨울에 갑자기 길거리로 내몰리게 된 가족들을 생각하니까 제가 울부짖을 수도 없어요. 슬퍼할 겨를도 없습니다. 그것 또한 사치예요. 뿐만 아니라 아주 편안한 괜찮은 예배를 포기하고 이리저리 옮겨다니는 불편한 예배 감수하기로 선택한 우리 성도들을 보니까 약한 모습,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일 수가 없었어요. 여러 가슴 아픈 장면이 있는데 제가 이제 마음에 남아있는 장면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주일 예배하고 나면 친교하잖아요.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 친교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예배는 학교 강당에서 했어요. 그 안에서 친교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 학교 파킹랏에 자리를 펴고 거기서 친교를 했어요. 이런 얘기하면요, 어떤 분이 또 그럴 거예요. 아유, 목사님 다 잊었는데 왜 자꾸 또 그 옛날 얘기 왜 또 그 얘기 또 꺼내시는 거예요? 또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이런 분이 또 있을 거예요. 제가 감사해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어제 어떤 집사님하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자리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지금 팬데믹이어서 그런데 이게 완전히 다 풀리면 성도들이 다 예배당에 와야 되는데 예배당에 다 오실 수가 없어요. 자리가 부족해서. 그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디 가서 억울함 풀어달라고 호소해 본 적이 없어요. 누구 사람 붙들고 내가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매달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고 예배에 매달리고 기도에 매달리고 하나님께만 아뢰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위로입니다. 그때 자주 불렀던 찬송가가 이래요.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되게 와닿았던 가사는요, 은밀히 보시는 주님이에요. 울부짖을 수도 없고 어디 가서 눈물을 쏟을 수도 없고 소리 지르면서 절규하면서 기도조차 못했어요. 눈치가 보여서 혹시 누가 들을까봐, 내 약한 모습이 들킬까봐 그렇게 하지도 못했는데 속에서 울부짖고 있는 제 그 모습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은밀히 보시는 주님, 내가 너를 은밀히 보고 있다, 다 보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이 찬송이 제게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은밀히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표현이 내가 보고 듣고 내가 접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세밀한 말로, 섬세한 말들로, 그런 좋은 표현들로 다 고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어떤 불편함이라든지 내 억울함이라든지 답답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주님이 다 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유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이 일은 불편합니다, 내가 이 일은 타협할 수 없겠습니다, 믿음을 지키게 해달라고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그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소통의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하고는 자유롭게 소통해요. 전화통화도 하죠, 카톡도 하죠, 메시지도 보내죠, 이메일도 주고받죠. 그 다음에 요즘에는 줌도 생겼어요. 화상으로도 얼굴 보면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하고 보다 더 많이 소통하려고요. 나를 더 많이 이해시키려고요. 더 많이 이해하려고요. 하나님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툴들이 있으십니까? 더 많은 툴들을 가지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주중에도 여러분 수시로 하나님과 소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계속 대화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께 아뢰어드린 일들이 익숙해집니다. 사람에게 아뢰는 일들은 익숙해요. 사람하고 대화하는 일들은 익숙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편한 방법을 택하는 거죠. 아버지를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을 얘기하는 겁니다. 괜찮은 사람 만나니까, 내게 능력이 될 만한 사람 만나니까 그 사람에게 얘기해 주는 건 굉장히 익숙해요. 편안한 방법이에요. 하나님과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보다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내가 지금 답답하게 느끼는 것,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께 먼저 아뢰어 드리는,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해서 아버지가 야곱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우리 함께 불렀던 찬양 우리 다시 한 번만 다시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한같이 온 땅에 흘러 한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록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한 가지 사실만 기억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구원하심이 어디에 있다고요? 오직 우리를 구원하심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서, 사망으로 오겨쌈을 당한 듯한 우리의 모든 문제와 상황 가운데에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믿음 굳건히 붙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사람에게 먼저 달려가는 그 습관도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 의지하는 그 모든 마음도 사라지게 되고, 그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굳건하게 될 때에 하나님 먼저 부르짖으며 하나님 먼저 찾으며 히스기야처럼 편지를 펴놓고 기도하는 그 습관이, 그 기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선포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선포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은 하나님 아버지여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원패하며,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죄악 가운데 물들어가며,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믿는 자들을 위협하고 교회를 위협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하나님 아버지 알지 못하는 하나님 아버지여 이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의 부재의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부재 하나님 아버지의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죄를 분별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죄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보고 들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 즉시 하나님 아버지의 죄의 문제를 다루어낼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에게 믿음이 굳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하심이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어린 양께 있다는 사실 하나님 아버지여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 가운데 굳게 되었어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무장되어 하나님 아버지의 삶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요셉이 하나님 아버지 겪었던 하나님 아버지의 이 모든 시행착오 들고 하나님 아버지의 여러분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람에게 기대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모든 것을 걸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걷는 하나님 아버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인간적인 하나님 아버지와 모든 생각과 판단 가운데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기억하여 낼 수 있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이 발견되어지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늘 믿음이 발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믿는 자의 하나님 그 형상이 하나님 무엇으로 감추어도 무엇으로 가리워도 드러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사람에게 부탁하고 내 인간적인 모든 하나님 그 모든 계획들과 노력들만이 전부라고 생각하였던 그 모든 마음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드렸을 때에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만 하나님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풍랑 가운데 두려워하며 의심하는 우리의 모든 마음들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엄습해오는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보호하여 다가오는 하나님 아버지여 그 수많은 적군들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눈을 열어 온 산에 주께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군대를 바라볼 줄 아는 하나님 그 믿음의 눈을 우리로 하여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이 약하여지지 않게 하시고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 세상 죄 가운데에서 그 범죄함 가운데에서 섞이거나 타협하거나 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이 교회가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가치 없게 하는 그저 용서함만으로 그치는데 거하지 않는 그 죄의 권세를 끊어내는데 쓰임받는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그 죄의 권세를 끊어내며 도말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도록 우리 교회가 되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거룩한 주의 신부 삼아 주시고 하나님 거룩하고자 우리의 삶에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고자 결단할 때에 하나님 우리 모두를 주의 능하신 손으로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가정들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어린 자녀들까지 하나님 아버지여 스며드는 그 모든 주의 권세가 하나님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높이 든 그 기도의 횃불로 말미암아 멈추어지며 끊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또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을 통하여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 주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그 능력 아래 성령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승리를 선포하며 결단하며 찬송가 370장 찬송 부르실 때에